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만났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도 그때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오늘 새해 첫 예배니까 우리 새해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앞뒤로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잘 되실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이 상대방이 안 가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옵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는 우리 교회 표대로 새로운 소망의 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표를 주셨는데요. 주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소서. 이사야 43장 19절.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새해는 어떤 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 교회의 새 일, 성도들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고 자녀들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새 일은 뭐예요? 새 일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희망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새 일이, 놀라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기 때문에, 올 근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1년간 꼭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 가정 일터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새해 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기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끌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실천해 나갑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 내가 그걸 해야 할 일을 내가 해 나가는 거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황해 바다가 있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죠. 근데 그 요단강 황해 바다는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요단강이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실천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면 여러분이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받아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광산구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거기에 월곡동 있죠.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압제를 피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나갑니다. 중국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그리고 소련, 그다음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으로 이주한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코리아는 똑같습니다. 근데 편의상 구별하기 위해서 고려시대의 사람이 있고 조선시대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주한 한국 사람, 조선 사람. 해방되기 8년 전 1937년에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소련의 당시 독재자 스탈린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 참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킵니다. 중앙아시아가 우리 아는 대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스탄 이런 데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 예를 알잖아요. 두만강 바로 위에 경제 위에가 있는 쭉 나와 있는 해안가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소련, 지금 러시아 거기서 우즈베키스탄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무려 6,000km. 6,000km 어마하죠. 우리 광주에서 서울까지 320km 이렇게 하죠. 무려 20배나 먼 거리, 엄청난 거리. 당시에 그 열차로 24시간 그 열차로 달리면 얼마나 달렸냐? 30일 달려요. 열차가 시속부터 20km, 30km 달리니까 밤낮을. 자, 77년도에 그 순천에서 서울 용산까지 가는데 완행열차 12시간이에요. 12시간. 언제? 1977년. 근데 1937년이면 그때는 그 석탄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그것도 사람들을 그냥 실은 게 아니라 개차가 아니라 화물 열차에 가득 쌓은 것처럼 콩나물 시리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기차가 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한 달 동안에 갑니다. 10월 달에 출발했는데 10월 달에 여러분 저 소련 지역 시베리아 가까운 그쪽에는 말을 알 수가 없죠. 추위와 배고픔 그 속에 불결한 환경 때문에 17만 명이 열차를 타고 이주했는데 이동하는 중에 절반 이상 9만 명이 한 달 동안 그 기차에서 아사하고 추위에 죽게 됩니다. 9만 명이 죽고 8만 명이 이제 거기에 기차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시체를 그냥 기차 밖으로 던져버리고 있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산 사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기차에 몸을 맡기고 왔습니다. 한겨울에 도착한 그 땅은 정말로 추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 사람도 살지 않는 그 땅에다가 이 17만 명, 그중 9만 명이 죽고 8만 명이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땅을 판 거예요, 땅. 네. 우막, 땅을 파서 그 토굴에 들어가. 갈대로 이제 엮어서 지붕을 만들고, 또 온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그해 겨우 10월 달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6개월을 다 버텨냅니다. 그 버려진 동토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다. 벌써 그때가 올해로 90년째 됐어요. 세월이 있었어요. 끌려간 지 8년 만에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들이 정말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우리가 다시 조선 땅으로, 한국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고국에 한 사람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땅이 소련 땅이고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주되었던 고려인들 거의 다 그 땅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국경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갔던 갓난 나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90세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2세도 별로 없어요. 3세, 4세 그런 자들이 한국에 우리 광산 월곡동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의 나라에, 조상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가끔 수기를 써는 보면 얼마나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가. 그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고달프고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풀려난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그런 상황도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끌려간 지 70년이 됐습니다. 거기 포로로 살면서 2세대, 3세대 낳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가능성이 있을 때에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면서 바라보며 나가는 게 희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이루어질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외에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없다. 소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해방된, 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오늘
그들에게 선포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소망의 메시. 우리 19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걸 신지식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성품,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는가? 축복장이 그게 있거든요.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의 물결을, 역사의 물길을,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놀랍죠. 왜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를 바꾸실까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 우리나라도 정치의 모든 것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아니다, 너무한다, 소망이 없다 라고 하면 하나님 바꿔버려요. 안 될 것 같은데 바꿔버려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릴까요? 그 기준은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너의 백성이죠. 인구도 작고 나라도 뭐 우리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모든 환경, 상황을 바꿔.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괴로운 일 당하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불붙는 것 같아. 또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애들한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원유가 이제 6개월 남짓 됐는데 7개월째 됐죠. 모든 것이 다 원유에게 맞춰지는 거야. 엄마도 아빠도 혼자 보니 가온이도 원유한테 맞춰지는 거야. 뭐가 그가 뭐 위대하고 뭐가 잘나고 회사가 아니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 것을 내려놓고 맞춥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되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과거에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해라. 그런 뜻일까요? 2025년 작년에 아쉬운 적이 많이 있어요. 힘든 것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도 많아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전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과거에서 건질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거. 교훈. 그 외에는 다 몰라요. 자, 오늘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작년 예전 것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는요, 오늘 너희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죠. 오늘 너희에게, 과거에 너희에게 이루어졌던 어떤 일보다도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그 일이 뭘까요? 이전 일이 뭘까요? 이전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우리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서 마른 땅같이 건넜죠. 추격에 오는 애굽의 군대들 다 홍해 바다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누구나 다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애굽, 그 수많은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다 물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걸 늘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최고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출애굽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비해놨다. 지금 앞으로 너에게 있을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앞으로 있을 그 일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 작은 일이라. 왜 그렇게 그 말씀을 했을까? 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해 보니까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은요, 저기 나일강 삼각교에 있는데 고센 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이 거기 살았어요. 모여 살았어요. 그때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서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은요, 주인 없는 땅이 아닌 아주 힘이 세고 강한 아주 장정들, 네피림, 자이언트, 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무기도 어마하고 성벽도 아주 크고 그들과의 7년 전쟁을 하면 7족속과의 7년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이 33승해서 이제 그 땅을 빼앗고 거기 찾아가야 돼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계획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 새로운 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내가 광야 가운데서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출애굽할 때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 거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길을 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참 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다면요, 이스라엘에서 참 바벨론까지 굉장히 먼 거예요. 한 1100km, 1200km. 근데 거기에 돌아오는 길은요, 수많은 산들과 사막과 황무지와 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 그런 길. 거기엔 또 많은 강도 떼들이 다 숨어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전에 출애굽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답니다. 그 장애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2026년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 급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속에 반드시 길을 열 것이다. 길은 뭡니까?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길 속에 길을 열신다. 황무지 같은 사막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 감을 내서 우리의 먹을 주기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장애 요소들,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장애 요소를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런 장애 요소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크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도 결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라.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길을 누가 내? 내가 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찾는 이가 없습니다. 짐승도 거기서 살지 않습니다. 힘든 곳입니다. 삶이 피곤하고 곤고한 곳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곳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우리보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고 닫혀있던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죽음의 아골골짜기가 변해서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을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막과 같은 인생에 강을 내십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광야, 황무지보다도 더한 곳입니다. 광야는 때때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풀이라도 조금 자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막은 비가 내려도요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완전한 불모지입니다. 소박이라는 전혀 없는 땅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메마른 땅. 사람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보다는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죽음의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른 이 생명의 강, 이 강은 회복의 강입니다. 이 강이,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6년 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척박한 광야의 삶이 변해서 새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의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